2021년 41번째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행복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자기가 신앙으로 갈등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행복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사명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그는 그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승리했습니다. 훌륭한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전쟁이 일어날 걸 가상해서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죠. 그런 군대는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과정 없이 열매 맺는 열매는 모조품입니다. 이 모조품의 결정적 약점이 뭡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있었던 미국의 일화입니다. 한 대령이 길을 걷다가 개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울을 건너려고 해보니까 군화를 벗어야 했습니다. 이 군화 많은 끈을 두 발에 끌려가지고 또 돌아가서 이 군화 끈을 매는 게 굉장히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노인이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은 그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노인장님, 제가 이 겨울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이 군화를 벗고 씻는 게 굉장히 귀찮으니 저를 좀 업어서 건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그렇게 하십시다, 황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령이 이 노인의 등에 업혀서 겨울을 건너갑니다. 점잖게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네. 병사로 제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화사관으로 제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대의로 제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중령으로 제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불안합니다. 그럼 나처럼 대령으로 제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군대는 제대했다는데 자기가 대령이면 대단한 건데 대령으로 제대 안 했대요. 병사도 아니래요. 여기서부터 대령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대령을 얻고 가는 노인은 무슨 계급으로 제대하셨을까요?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제대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앙받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평면의 옷차림으로 산책 나온 위대한 장군은 대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를 업어서 건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인품의 조지 워싱턴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지도자는 계급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아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2번이나 연임을 하고서 8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을 3선까지 하라고 미국에서 정가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는 3선을 거부했습니다.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작년 미국이도 그렇고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도 선거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려야 되고 핥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셔야 된다는 것을 수제자 베드로가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빙자한 이 사탄의 세력을 책망하시면서 단호하게 이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자유의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에서 온 인류에게 주신 자유의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우리 제목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결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면 쉬운데 이게 밝히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언제 이 십자가의 길을 쉽게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입니다.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이 교회는 못돼 먹은 교회고 목사도 못돼 먹은 목사로 전락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자, 이런 일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두는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강도는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대의명분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X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O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럽니다. 믿음 뭐냐? 역지사지가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숙한 신앙에 도달해야 이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힘들겠다, 어렵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해도 막 앵 울면 왜 우는지 먼저 걱정해요. 야, 이 녀석아 왜 우냐고 안 때려요. 뭔가 이 아이가 불편하니까 운다는 걸 엄마는 빨리 깨달아요. 이게 엄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어느 정도 인격이 자라면 수준이 올라가야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가 돼봐야 내 부모 엄마가 어떻게 나를 길렀는지 아픔을 알고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속썩이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너도 애 낳아봐라,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경험 안 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의 십자가, 아빠의 십자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주여, 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 최고의 수준의 믿음은 뭘까요? 100% 순종입니다. 따져보거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 유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줄 길이 없을까?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유별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 일을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유독 유별나게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보야, 좀 현명하게 살아. 적당하게 살아. 거슬려 살지 말아.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 육신의 욕망이 속에서 나올 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지금 너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런 속사람의 영혼의 외침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 없는 것에, 세상의 것에 부정하고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창성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교제를 다 제쳐놓고 나와야 하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가까운 동창들, 친구들 다 끊어졌네요. 아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교회에 나와서 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밖에는 가까운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네요. 이거 굉장히 외롭게 느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너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말씀에 했어요. 주님께서 보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상이 약속되어 있으니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죽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보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존경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존경부터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크심으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결정을 하시고 본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앞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통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이 평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봉사 원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세상에서 즐기며 기분 좋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앞에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가 떡하니 서 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크게 실수하시네요. 왜 제게 이런 십자가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데 하필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대단히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주여, 주신 십자가 제가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도 지고 가셨는데 나도 지고 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도 저의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벗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바로 고전한 10월 13일 날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십자가도 시험도 반드시 통과하면 이건 실패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낙심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즐길 때, 기뻐할 때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현실을 보면요, 십자가가 이렇게 지혜롭고 힘든 능력이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걸이로 목에 걸고 벽에 걸어놓고 심지어 자동차에게까지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따라서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모든 욕심은 죽어지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억울함을 당할 줄도 아는 것이 십자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가 실패한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가 나서 조금 다쳤다고 합시다. 때는 이때다. 바가지 씌워야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까? 멀쩡한데도 병원에 들어누워서 돈 몇 푼 손안 위에 넣는 것이 믿음일까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부모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사업에 또 취업에 건강에 실패에 마음의 상처에 진로가 가로막힘에 다양한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다 거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각자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각자의 개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져보니 힘들고 어렵고 지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보니 내가 할 수 없이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보려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십자가 앞에 가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 방법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머리가 비상한 줄 알았더니 꽉 막혀버려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십자가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거 철학에서는 에고니즘이라고 합니다. 한문에서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건들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참지 못합니다. 드디어 폭발해서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감히 나를? 이거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참아가지고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과 싸웠다고 합시다. 싸우며
그 사람을 이겼다고 칩시다. 이긴 겁니까? 아니요. 결정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겼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 참패한 겁니다. 자기를 못 이긴 거예요. 자기를 이기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참아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절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조절됩니까? 이거 안 되면 내 안에 아직 십자가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없어져야 돼. 여기서 내가 나오면 안 돼.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엄청난 영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걸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자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승리하면요, 기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 잘했다. 어제는 못 참더니 오늘은 참았네. 드디어 승리했네. 자기 자신에게 자랑합니다. 또 다른 나를 여기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이라 하면 학교 가서 배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철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기부금을 내면 그거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속이 터질 지경이죠. 돈은 한 푼도 안 벌면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걸 본 소크라테스 아내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이 물바가지를 소크라테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 물바가지를 뒤집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까는 내성병력이 치다니 이제는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이 정도 인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존경받는 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말하는 인품도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십자가를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거기다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따라오라. 따라간다는 말의 원어를 분석하면요,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삶이요 생활입니다. 즉 순종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따라가야 되느냐?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폭발하지 말고 주님을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억울한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손해받네요. 그래야 승리할 것입니다. 손해본 거, 사람이 피해를 입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손해본 거, 억울한 거 치유하시고 보태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지난번의 손해까지 다 채워지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손해볼 거를 알면서도 이거 손해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것은 손해보도 부하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밀고 간다. 그거 감당하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너무 싼데? 이거 정말 손해받겠다. 다음번에는 내가 그거를 보상해 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면 다음번에는 그것까지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인데 길리에 보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상담사 찾아다니면서 사람 물어보시면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학력밖에 없어요. 도와줄 게 미천이 짧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오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로서 하소연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보상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거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땅의 걸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나를 믿거든 손해볼 때 손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7절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불신으로 살았으면 불신의 보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